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끝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의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절개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그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재단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드렸습니다. 빈예인 최연주 빈예진 1000번째 조영구 장로님 조수인 장로님 감사 이진영 장로님 이승자 권사님 일불 성경금 드립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사야 오늘 65장이니까 한 번 더 66장 보면은 이제 이사야가 끝이 납니다. 내일은 새벽기도가 없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내일은 성탄절 1부 9시, 2부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5장은 1절에서 7절까지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입장이 바뀌는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게요. 나는 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자, 그러면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이죠. 원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했던 사람들. 그런데 오늘 6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했던 사람들한테 물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누가 진짜 신이냐, 뭐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것을 물어봤겠죠. 자, 그리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냈다는 말이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한 번 말하는 게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이 65장은 크게 보면은 64장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자, 64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4장 마지막 9절.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리를 보고 가만히 계시렵니까? 이렇게 또 기도를 했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64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6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6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와 또 좀 다르게 자기들의 삶을 살았던 흔적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기대치 아니했던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그리고 이 64장 전체에 대한 기도 응답으로 17절 가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요걸 보기 전에 먼저 2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 백성들처럼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5장 1절에는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65장 2절부터 7절까지는
원래 하나님을 찾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거꾸로 되어서 이방 민족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거꾸로 된,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꾸로 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게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장 더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무시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몇 번 봤습니다. 배반하고 반역해서 자기 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장 1절에는 이방 민족들을 말하고 65장 2절에는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65장 3절 4절을 보면은 이 패역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3절 4절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4절 볼까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자, 이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며 무덤 사이에, 이거 전부 다 우상들 섬기는 그런 골짜기와 계곡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인신제사, 어린 아이들을 우상에게 섬겼던 그런 지역들, 그런 지금 분위기를 말합니다. 자, 거기서 뭘 먹었다고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자, 요 단어 하나에는 시험들 필요 없습니다. 돼지고기 드시는 분들. 자, 여기서 돼지고기는 레위기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규정해 놓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에게 사람을 드리는 그런 제사 드리는 그 계곡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돼지고기를 먹고,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그런 상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증한 것들을 국을 그릇에 담으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뭐 더 이상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일들이죠.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의 자리에서 서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고 율법을 어겼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는 거기 있어라,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5절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의 자리에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7절에 같은 맥락인데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이거는 전형적인 우상 숭배 맞죠? 산 위에서 분향하며 산당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절부터 7절까지 전부 다 바벨론에 포로 가기 전에 유다 백성들이 했던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이방인의 땅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것이죠. 자, 65장 1절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2절에서 7절에서는 원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 그러면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입장이 원래 입장에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1절에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이 말은 바로 오늘날 이런 신앙의 근본에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인종적인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원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종적 유대인들이 볼 때 인종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누구든지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니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종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계곡이나 골짜기 들어가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리 거룩하다 해봤자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신앙의 이방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바퀴가 있는 입장이 바퀴가 있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크게 보면은 이 본문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이방인이 인종적으로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 패역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 줬는데도 다시 골짜기로 들어가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그래서 항상 신앙적으로 먼저 된 자들은 이런 교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신앙적으로 긴장하고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내가 그래도 오래 했는데 얼마나 내가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모자란데 그렇다고 해서 열등감, 우월감, 열등감에 빠질 이런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된 자는 또 언제든지 먼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능욕하고 했으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멸망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실을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자, 8절 9절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뭐라고 하면 속담을 하나 인용하죠. 그게 뭔가 하면은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그리고 포도송이 안에는 접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상하지 말라.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이용할 것이 우리가 먹을 것이 남아 있다. 자, 쉽게 말하자면 포도가 상했다. 자, 이거 버리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 접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사야에서 우리가 앞에서 몇 번이나 강조했던 남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말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패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줘도 또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은 하되 완전히 다 멸하지 않고 항상 어떤 자? 남은 자를 남겨놓았습니다. 뭐 남은 자니까 남겨놓은 게 맞지만은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따로 리저브 해놓은 것입니다. 왜? 이 남은 자를 위하여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9절에 8절 마지막에 다 멸하지 아니하고 9절에 내가 야곱에서 씨를 내며 하고 중간에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요 택한 자, 남은 자, 택한 자.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사야 전체에서 중요하게 말했던 남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이민자의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자들을 따로 리저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선택해 놓으셨다. 이렇게도 이건 우리식으로 해석입니다.
근데 이 안에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귀중한 의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남은 자를 따로 이렇게 딱 구별해 놨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커뮤니티죠, 그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때에 그 고센 땅에 어둠의 9번째 재앙, 어둠의 재앙을 내릴 때 고센 땅에는 어둠을 내리지 않고 그 빛이 있도록 했습니다. 그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남은 자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따로 택하여서 한국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미국에서 남은 자로 남겨놓고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이건 우리식으로 우리가 보는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남은 자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신앙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는 내가 잘해서 남은 자가 아니고 오늘 여기 9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택한 자, 즉 하나님께서 택한 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신앙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 고비 때마다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이까지 와서 살게 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남은 자들의 유산이 무엇인가 하면은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이 택한 자들 이들에게는 아론과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의 소유로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택하였다면 남은 자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또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샤론과 아골 골짜기를 상징으로 말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사는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읽고 나의 상을 베푼 너에게 술을 가득히 붓는 자, 이런 악한 자들을 말하고요. 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뭔가 하면 12절 끝부분에 그들이 내가 절기하지 않는, 즉 하나님이 절기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택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기하지 않은 일을 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택한 자로부터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6절에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음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맹세하는, 그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에게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맹세하고 하나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그 환난과 고통이 숨겨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이 이제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17절부터 오늘 끝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장 1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 본문을 직접 인용했던 거죠. 자, 65장 17절 볼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이제 뭔가 또 새로운 일을 우리가 결단할 때, 새로운 일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완성이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한자로 말하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근데 이 신천지 이단이 이 좋은 말씀을 자기들이 싹 가지고 가서 사용해서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어로 신천지라고 말하면은 막 가슴이 덜컹덜컹 하듯이 우리 목사님 오늘 신천지 얘기하던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되는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가 되는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야말로 이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하나니.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주어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이 똑똑한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이 주체자가 누구인가를 보면 완전히 다른 거죠. 창조는 누구의 사역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가 똑똑해서 바벨탑을 쌓거나 뭐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한 해가 새롭게 다가올 때, 이제 요즘 같은 때죠.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올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 늘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는 창조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누구의 사역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그들에게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지, 동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7절 다시 볼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창조하니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전 것, 이건 뭡니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것.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다 망쳐 놓은 것.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지금 덕지 붙어 있는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악행과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우리들에게 주시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우리의 모든 과거들, 슬픔과 악행과 좌절과 눈물은 이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죠.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이전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 해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은 전쟁이나 일으키고,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만들어내고, 그게 인간들이, 똑똑한 인류들이 70억 인구가 모여서 하는 일이 바로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 첨단 문화를 만들고 온갖 일을 해도 결국은 인류 종말을 향하여서 전쟁이나 해쌓고 질병이나 일으키고 이 자연 환경이나 파괴하는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이전껏 인간들이, 사람들이 악행과 교만과 탐욕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 그리고 그 결과물들, 아픔과 상처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동참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우리가 인류가 우리끼리 잘 화평하게 만들어서 잘 살아보자. 한 번도 그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 2020년 12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온 인류가 질병에 휩싸여 가지고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심판의 때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이런 것도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이제 보내는 이 마지막 입장에서 우리가 이 위치에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까지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가게 하시고 21년 새로운 한 해가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만드신 창조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동참하게 해주셔서 그게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런 일을 만들 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기쁨, 두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니까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가장 쉽게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정은 가장 쉽게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부모가 자녀들을 기뻐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기뻐하는 게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자녀들이 이 나라의 가장 귀중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그 자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부모가 진짜 자기 자녀를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자녀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가 미국의 대통령이고 어디 장관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자기 부모가 일반 서민이라 할지라도 이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보면 너무 기쁘고 좋아하는 것. 그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늘 웃음이 피어나는 것이죠.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을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행복한 가정인데 이게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을 반영하는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살게 될 때 이곳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사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마지막 종말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디에서 미리 맛보느냐? 가정과 교회에서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가정,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이 교회의 신앙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는 일, 이것이 나중에 완성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쭉 보면요,
이제 실제로 역사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자, 21절 볼까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삶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25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자, 이건 이미 이사야 앞에서 6장에서 9장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보면서 비전으로 보면서 했던 말이 또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거는 이 지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지 못하죠. 하나가 하나를 잡아먹는 거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는 원래 초식 동물이 아니고 육식 동물입니다. 그런데 짚을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자가 짚을 자기 음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자 안에 있는 그 뭡니까? 야수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 사자가 동물을 육식하기 때문에 사자가 사나워진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또 식품영양학적으로 보면 그런 요소들도 있겠죠. 그런데 사자가 육식을 그리고 육식을 하지 않는다,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것은 사자가 다른 짐승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사자와 다른 짐승들 간의 사이에 먹고 먹히는 이런 생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모습이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 무서운 독이 있는 뱀이 이제는 그 독을 뺀다는 것을 말하죠. 마지막에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인데,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지만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2020년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21년 새로운 창조, 새로운 하늘과 땅을 간절히 바라는 소망에서 올 한 해의 마지막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이사야 6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심령 속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시사 그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사 미국으로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남은 자로 두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또 우리가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